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기독교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화중지병적인 신앙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것이 헛된 이론과 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절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영광이 큰 것처럼 그 영광이 내게 구원받은 바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나? 만일 그런 것들이 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론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수많은 날 고통하고 신음했던 이 모든 일들, 참 그 실체를 다 일일이 해부하기까지 참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제게 있었어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된 나로서 그 영광을 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삶을 만들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우리의 실체를 다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18년의 연단의 시간은 그렇게 저에게 모든 영혼들의,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실체를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고 수많은 곳들에 그런 관광지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런 가운데도 저는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을 저를 고립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8년 전에.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세월 동안에 수많은 날에 기독교의 실체를 해부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실체를 해부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영적인 실체를 본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은 그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고통과 같지만 고통과 연단이 끝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에 고통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해야 그 고난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반드시 그런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연장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제목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과거의 고통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고통이 연장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고통이 다 끊어져요.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모든 저주가 다 사라져요.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실제 사람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나타내야 되죠.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10%만 나타내요? 아니면 90%만 나타내야 돼요? 100%를 다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분의 구원을 완전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능력은 영원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어서 고통을 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국교회 전부가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듣고 깨달아야 돼.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독교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면은 오늘 우리를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해결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받지 못하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지도를 가는 사람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제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사람 다 이론적이고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뒤집어져서 완전히 그 능력이 내 능력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이 말씀부터 나를 비춰 조명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 것이 합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그거를 깨뜨리고 걸러내고 깨뜨리고 걸러내고 끊임없이 깨뜨리고 걸러내서 이 능력이 내 능력 때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데도 마찬가지예요. 글쎄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 영광된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발버둥 쳐서 얻은 것만큼 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거를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뭐예요? 죽어야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죽어야. 죄에 대해서 죽어야 시작되는 종교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죽어야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는 순간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저주가 떠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거듭나서 주님이 베풀으신 그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변화된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끝없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과정을 온전히 거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이 여전히 고통 속에 매여 있어요? 왜 여전히 시름 속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왜 세상 속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왜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질 그 과정들을 온전히 거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절대적으로 고통과 심중에 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저주의 소욕, 이 저주의 소욕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매 순간. 왜 그래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쉬는 날이 있는데 악한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살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요. 우리의 의식을 살펴요. 우리의 존재함의 영역 속에 들어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단 한순간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75의 인구 속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살필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시각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령 속에 영적으로 성령에 거듭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영적인 센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영적으로 감지를 해요. 센서는 누르면 작동을 하잖아요. 영적 레이더가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막 들어와서 마귀의 공격을 알아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초토화를 당하는 거죠. 근데 내 신령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마귀의 공격을 알게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악한 마귀에 빼앗겼던 아담의 원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다? 이건 다른 말로 완전히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담이 누렸던 영광이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서를 번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간 것처럼 예수를 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영광이 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이루게 되죠.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마귀가 갖다 준 환경에 매어서 그대로 갇히고 들고 고대어 살아가는 자는 아직까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거듭난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이론과 지식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과 지식으로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여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신령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일들에게 찾아도 그 문제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사람의 영역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다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심령의 모든 영역 속에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모든 저주가 다 내 심령 속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매일 수 있어요. 환경에 매일 수 있잖아요. 고통되는 일을 내가 겪을 수 있어요. 누가 때리면 아파요. 몸이 육체가. 근데 거기서 보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서 원수로 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부는데 세찬 바람이 부는데 아유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뭐예요? 내 속사람은 전혀 그것이 요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 심령은 뭐예요? 조금도 요동치가 않는다. 오늘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반드시 속사람의 영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룰 때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씻겨지면 천국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이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걸쳐서 김송 집사님 어머님의 구원받은 신앙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게도 끝없는 저주의 고통 속에 매어 살아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어떻게 변화됐어요?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심령 속에 숨겨진 모든 저주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도 인생을 고통하고 신령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 내 일평생에 나를 갇히고 눌리게 만들고 고되게 만들었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응? 근데 우리는 떠나갔느냐, 안 떠나갔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민 집사님 어머니를 제가 조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끊임없이 고통을 시름했던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의 아픔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이분을 끝없이 고통하고 시름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이분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저주가 안 떠났다면 이분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룬과 직으로 만났기 때문에 안 떠난 거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안 떠났어요, 지금? 이건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원수되게 만들고 원한맺게 만들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조지 속에 다 제거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신임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한숨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눈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예요, 이게. 응? 그 저주가 떠나가 봐야 이런 설교를 하지. 이런 저주의 축복이 떠나가고 이 저주의 고통 속에 매게 만들었던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서 그 안에서 자유함과 누림과 해방을 얻은 사람만이 이 설교를 알지, 또 이 설교를 알아듣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성 집사님 어머니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저주와 상처의 아픔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도 그것 때문에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절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끝없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원수를 맺었었어요. 이 설교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지난날의 모든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만약에 원하시면 이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왜?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동 집사님 어머님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저주의 상처와 아픔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온 모든 날들이 고통과 심으로 가득 찼고 영원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이 더 이상 탄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영적 능력에 대해서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기독교는. 이거를 너무너무 모르니까 이게 다 겉달배기로 다 배우고 공부해서 이런 것이 기록적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영적 능력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이 돼요. 사단의 세력 속에 영원히 묶여있던 이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저주의 쓴뿌리가 이게 밖에 있는 사람 계속 저주의 쓴뿌리가 나와. 쓴뿌리의 소리 계속 나와. 이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는 자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현상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근데 여기만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될까요? 여기 위에만.
여기만 딱 나라시 해놓고서, 미안합니다 일본말을 써, 나라시를 딱 해서 놓으면 막다 거기에 막 너무나 마른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다 들고 일어나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막 들고.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이걸 죽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게 이 문제인 거야, 한국교회가. 안 죽은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거는 반응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의 생명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안 죽으면 누가 드러나요? 내 저주의 속에 드러나요. 내 혈기가 드러나요. 잘 살펴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십자가 드러나요. 내가 안 죽은 걸 스스로가 맨날 반응을 하고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김성립 집사님 어머님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돼서 그 영광을 드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김성립 집사님이 나오셔서 감정이 너무 고맙고,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응?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만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나?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드러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성윤 집사님 어머님은 구원의 생명을 얻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송이야, 내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억만원을 죽었다게 하나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죄는 우리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영역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안 느껴집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가 있나? 억만만을 죽었다게 하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윤 집사님 어머님은 자신이 죽긴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용서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돼요? 삶으로 증거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용서받은 자인지 용서받지 않은 자인지를 어떻게 증거를 했어요? 삶을 통해 증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 진짜 거듭난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삶을 증거를 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사랑, 그 용서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과 은혜로 그 실체를 드러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실체를 죽었다게 하나도 못 드러내요. 이론과 식으로 공부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보면서 죽었다게 하나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김성윤 집사님 어머님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용서사랑이 진짜인지를 삶으로 증거해주고 있는데, 바로 죽어도 천번만은 죽었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온전히 용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용서의 능력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남편을 만난 것이 일생일 때에 가장 큰 저주를 여겼던 분이 도리어 거꾸로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돼요. 이게 기독교는 180%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남편을 만난 것이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저주로 여겼던 분이 도리어 거꾸로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저주를 여겼던 분이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이런 삶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거 영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강물처럼 넘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물처럼 넘쳐야 이런 용서가 심은 먹보듯 쉬워지지. 그리고 일평생 원한 맺힘과 원통을 풀셨던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 인격이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도 아프게 만들었던 이웃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고, 죄는 두려움하는 형벌을 갖다 주는데
죄와 사함의 법에서 온전히 회복을 얻게 되니 암을 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매이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심정에 매였던 분이 이 땅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해요. 이제는 모든 게 절망이고 고통이 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야. 은혜로 충만한 거야. 생명으로 충만한 거야.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이게 기독교의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자랑을 하고 뭘 가지고 증거를 하는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결국 제약된 신령 속에 숨어있던 그 모든 저주의 소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일평생 그 인생을 고통과 심으로 매겨보다는 모든 저주의 숨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모든 소욕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일평생 끝없이 불행에만 들어든 모든 제약된 저주의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 제거되어 버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평화가 그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창세 위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저주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종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진히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옛사람의 죄악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첫째,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의 노예.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 다시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은 죄의 세력에서 온전히 벗어나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그분과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그분과 함께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났는데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를 해요?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나는 없어졌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분이 피로 감추고 나를 내 생명을 사신 바 되었어요. 나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주님 것이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못 박혀 죽었다가 궁극에 살아났다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이런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살았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드러나요. 내가 너무너무 쉬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1 더하기 1은 2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는가 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 집사님과 사회자는 어떤 분들일까? 여러분, 이분들은 이 땅에서 은혜받은 모든 자들이 0.5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왜 제가 이들을 붙잡았을까? 그 이유는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번의 영역을 반드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영광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7장에 여전히 이분들이 갇혀 계세요. 여전히 속사람의 영역이 로마서 7장에 갇혀 있다. 그러니 로마서 8장의 영광,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아직 못 누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속사람의 영역을 가지고 악한 마귀 세력과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기 때문에 무슨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하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어수다 영적 전쟁을 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날마다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그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도 안 하고 맨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보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러면 펄펄 뛰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의 영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잃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에게 영적 전쟁이 이미 만전만배를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속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데, 세상의 법은 육체를 범하면 간음죄가 되는데 성경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체를 통해서 범해야 간음죄인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사람의 신령의 영역,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내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둘째는 누가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음욕 품고 사람에게 들키게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감춰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춰도 마귀에게는 못 감추는 거예요. 철저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기독교는 누군가를 눈꽃만큼도 미워해도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영역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피고 또 살펴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의 신용 속에 사탄의 조력이 소욕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사탄의 세력에 우리는 패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탄의 조력의 세력에 더 이상 매인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깨트려져야 돼요. 그리고 부서뜨려져야 돼요. 그리고 녹아뜨려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조직 속이 온전히 제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에게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여전히 신령 속에 얽혀져 있는지 지난번에 감정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낭떠러지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렇죠? 낭떠러지, 바닷가로 추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남편이 하나님 때문에까지 살아났다고 자신 앞에서 그러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후배들이 병문안을 오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김성림 집사님은 그 속에서 그래도 잔잔했던 그 마음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온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뭐가 솟아요? 그 심령이 깊은 곳으로 저주의 분노가,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계속 열심히 그 자녀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웃기도 했는데 그 자녀가 계속 뻘짓을 해. 근데 그 보통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해. 그 속에서 뭐라 그래?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막 쏟아버려요. 내가 너를 설명하게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잖아. 막 있는 대로 막 온통 다 열받아서 이게 다 터져버리잖아. 이게 이 사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오늘 김성식상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사람의 속사람의 영역은 변화된 거야, 안 변화된 거예요? 아직 안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사단에게 매어있던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 여전히 그분의 심령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 은혜로 들어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반면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겉사람으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을 경험해도 속사람의 영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저주 속에 매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 간증이 아들 선이 아빠가 아빠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는 광경을 목격을 했죠.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 속사람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여전히 남편을 향한 아직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네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내려놨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도리어 선이가 아빠를 뒤에서 밀어준 거 보고 감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기독교는 저주가 떠나는 종교예요. 떠나가는 종교. 어떤 불행과 저주가 죽음이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이상의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아요. 어떤 죽음의 환경, 어떤 저주의 환경을 갖다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사회자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해방되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것을 잊고 살아야지. 여러분 지난달에 과거의 고통을 잊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모든 날의 저주의 고통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저주가 더 이상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아야지. 잊고 살면 언제요? 또다시 드러나잖아요.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또 거기서 열받고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신의 경험. 이런 고통들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 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또다시 옛날의 상처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서 다시 복받쳐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 심령 저주가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옛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또다시 복받쳐 오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옛사람의 모든 죄악의 저주의 상처는 안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난해 과거의 상처가 다 사라져버려요. 지난해 모든 저주의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떤 왕초경활의 인생을 살아도 지난해 모든 고통과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응? 그것이 나를 주장한다면 그게 떠나간 거예요? 안 떠나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안 못 박힌 거예요? 안 못 박힌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세월인데. 일평생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은혜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적인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를 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실제를 드러내야 될 텐데 해야 될 설교가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난날에 어떤 인생의 고통을 살았든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저주가 떠나갔는데 그 저주가 나를 주장해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모두 저주받아 못 박혀 죽고 다 떠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 지난날의 상처의 아픔이 나를 향해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저주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그 소용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상처를 쓰다듬어, 절망을 다 쓰다듬어, 그냥 맨날 달래. 무당이 귀신을 달래듯이 달래.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무당이지. 샤머니즘적인 것이지. 기독교는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들을 까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도 영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의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한 주간을 얼마나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전히 지난날의 고통이 고통되고 심해될 뿐이에요.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어떤 일을 벌이냐? 더 이상 과거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은 과거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심각하게 이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깨닫고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을 제가 보고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역을 온전하게 그 능력 속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그림의 떡과 같이 하중지병의 실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혼과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혼과 혼을 따라 만들어진 고통과 시킨된 것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게 되면 내가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적인 내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모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매이와 치고들고 포로된 삶이 내게 해방되어도 내 신령이 깊은 곳에 사단의 저절한 매인,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주인으로 하는 그 조류의 숲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일평생 끝없이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주여 이제 우리 속사람의 영역이 온전히 갈아버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